민수기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민수기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벤야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가야 되고 우리는 또한 알아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셔요. 가나안 땅에 세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으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다르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가나안 땅 안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사는 나라에 세우셔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대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섬김들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직분은 영광이에요. 영광. 따라갑니다. 직분은 영광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구약 때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딱 정해졌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약 시대의 목표예요. 목표.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의 목표예요. 물론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장자의 나라예요. 장자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천국 보내고 나머지는 다 지옥 보내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은 예루살렘에서 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먼다고 할지라도,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땅의 보좌를 설치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다른 어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띠오가 난로가에 있다가 난로가에서 그냥 손으로 난로를 딱 이렇게 만졌어요. 난로 위에를. 여기가 뜨겁겠죠? 제 아내가 빨리 잡아서 들었는데도 여기가 조금 데였겠죠? 그래서 빨리 가서 참기름을 갖다가 바르라고 해서 발랐어요. 자, 아직 이해 지식 속에는 물론 난로를 만지면 뜨겁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격결에 그냥 갖다가 손을 대버린 거죠. 그죠? 그냥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이 그냥 많이 익은 거죠. 자,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분별이 없고 자기 생각하는 지식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다 아는 거죠. 어른이 되면 다 알아요. 자, 구약 시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예요. 아직 하나님과 하시는 일들과 모든 걸 많이 안 알려준 시대였죠. 구약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람에 있을 때는 문둥병을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나아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온 것이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면 북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못 나갈 때는 누구에게로 나아갔느냐? 선지자에게로 나아갔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린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여자아이, 계집종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가 나만의 집에 몸종으로 가서 팔려갔어요. 문둥병 걸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문둥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죠. 엘리사 앞으로. 엘리사에게 갔더니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물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씻어라 라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낫긴 했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처럼 구약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처럼 열려있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맡을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앗 자손들. 여러분, 고앗 자손은
레이의 후손들이에요. 레이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레이. 오늘 우리의 본문 21절에 고하디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잖아요. 이들도 전부 다 레이의 자손들이에요. 레이의 자손들, 제사장 지파들이죠. 그리고 오늘은 21절 고핫 자손들은,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했다. 위에는 성막을 짊어졌다면 고하디는 성물을 맸어요. 성물. 성물이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성물은 법궤요. 법궤.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메고. 6명이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지 이 언약궤를 쉽게 수레에 싣고 가도 안 돼. 하나님의 모든 성물은 전부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떡상, 촛대, 금촛대,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 외에도 이 성막 안에 많은 성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성물들을 고핫 자손들이 전부 다 어깨에 메고 갔어요. 왜 어깨에 메고 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왜 꼭 메고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메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가볍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어깨에다가 메고 갔단 말이에요. 메고. 예. 어깨에다가 왜 메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성물은 반드시 메고 가는 거요. 메고. 자, 여러분,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은 내 몸과 나의 모든 것과 하나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자, 수레에다가 짐을 짊어졌어요. 그러면은 소가 끌고 가잖아요. 수레가 끌고 가잖아요. 나하고 짐은 분리가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삶과 나의 몸과 나의 인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짊어지는 것이에요. 짊어진다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고핫 자손들에게. 여러분, 에콰도르에 한 축제를 하는데, 축제의 제목이 흑인 어머니의 축제요. 흑인 어머니. 그런데 통돼지 구이 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 닭, 또 무슨 토끼, 햄, 소세지, 많은 먹을 것들을 한 사람이 짊어지는데, 그 짊어지는 이 바구니에다가 그걸 전부 다 세워가지고 다 짊어지게 해놓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것을 짊어져요. 짊어지는데 그 무게가 무려 한 150kg 이상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짊어지고
뒤에서 두 사람은 가다가 무거워서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딱 놓으면은 거기다가 이것을 올릴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높은 의자를 늘 들고 다녀요. 뒤에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150 넘은 힘을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축제 행렬 앞서서 걸어가는 거지요. 다 그게 먹을 거요, 먹을 거. 돼지 바베큐니 뭐 닭이나 얼마나 냄새도 아주 그냥 막 많이 나겠지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 축제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냥 수레에다가 메고 그냥 자동차로 가지고 쫙 끌고 가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맛이 다르잖아요, 맛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궁궐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해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이 막 그 집에 복을 주시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런 복을 받고 당연히 여호와의 법궤가 내 왕궁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법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멋지게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말 잘 듣는 암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그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전에 나르곤의 다장마당에 좀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 소가 막 뛰어요. 소가 막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막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그 법궤를 못 넘어지게 딱 잡아요. 잘한 거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은 거지요.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복 주셨나요?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자, 다윗은 또 뭘 잘못했죠?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을 하도록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싣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고 수레에 싣고 옮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 성전으로 다윗 궁으로 모셔올 때에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다윗 궁으로 들어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말씀에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물은 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도 그 안에 성물이 없다면 성전은 그냥 천막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러므로 성전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중요하고 떡상이 중요하고 금촛대가 중요하고 번제단이 중요하고 물두멍이 준비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고핫 자손의 어깨에 의해서 운반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가기 전에 먼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메고 간 하나님의 그 성막이 먼저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가지고 간 성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전부 다 배치시켰겠죠.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일을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었다. 왜요?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는 시대여서, 아직 예수님께서 천하만민으로 교회를 삼는 아직 그러한 시대가 오기 이전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국부적으로만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그리고 아직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에, 그리고 거기에 성물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딱 특정된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하게 임하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전부 열려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목사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로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 안 돼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방학 때쯤 올라왔을 것 같아요. 노량진에 한 교회를 갔는데 찬양대에 아주 몇십 명 된 찬양대가 마치 천사들이 와서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저 찬양대 속에 들어가서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맨 먼저 들었어요. 맨 먼저. 자, 첫 번째로 든 마음이 그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 물론 그 이전에 시골 교회에서 청년 때에 봉사할 때에, 또 그 이전에 주일학교 막 이렇게 할 때에,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전도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박감용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에,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의 어린 내 마음 속에 나도 다음에 커서 저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때는 나도 저렇게 성물을 맺으면 좋겠다, 고앗자손처럼. 고앗자손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저처럼 무라리나 아니면은 무라리 자손이나, 그리고 또 무슨 자손?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처럼 나도 성막을 저렇게 운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 자손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나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으로 저렇게 예봇을 입고 저렇게 제사를 이끌어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니까요. 왜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의 일들이 몇 사람에게만 지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마음껏 열려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왕이면은 큰 것을 짊어지리라. 이왕이면은 중요한 일도 짊어져 보리라.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리라.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왔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증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목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창조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우리가 구약 때에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태어남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때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겠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부르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고속도로처럼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 이 모든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가 몰라서 봉사 못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다. 내가 정말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음에 야단 맞으실 거예요. 내가 마음껏 열어놨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 있잖아요. 누가 못 읽게 해요? 누가 성경 못 읽게 하냐고요? 누가 여러분의 기도 못하게 해요? 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예? 오늘 아까 난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2시간, 3시간씩 예배해요. 2시간, 3시간씩. 미국의 목사님이 물어봤다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옛날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아다 가뒀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고,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가 지금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다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잡아갈지, 언제 교회 문을 닫아버릴지 모르니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지루하지 않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들어보세요. 그 예배 드리는 열정이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찬양? 1시간이 넘게 서가지고 찬양을 해요. 예? 막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1시간이 넘도록. 아마 한국에서 1시간 넘도록 찬양하면은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찬양만 일어서 가지고 1시간씩 하더라. 웬 예배가 그런데? 이러고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회를 가서 러시아 그 말도 모르고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그래도 찬양 강사가, 사경의 강사가 맨 앞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시간 동안에,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요. 우리 박장님도 그렇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열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뜨거운 열정들 때문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그 가사를 몰라도, 그 찬양을 몰라도 영적으로 한번 통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동안이 넘도록 그 찬양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 나의 좁은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그 쫌생이 같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방해해요. 방해. 누가 여러분을 믿음 생활 못하도록 그러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아시라고요. 마음껏 열려있는 시대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다면, 찬양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훨씬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연세가 점점 많으신 분들은 더 예배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나는 많이 남았으니까 대강대강해도 되는가?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젊은 사람들도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배 타고 가다 뒤집어서 죽기도 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 부딪혀 죽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충성하리라, 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고아 자손들에게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메고 운반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성물이 메어짐은 그들의 몸과 그 성물들은 하나가 되며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것을 운반을 했습니다. 쉽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부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고아자손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우리 어깨 위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힘을 다해서 짊어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지고 가는 것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짐을, 주의 일을 짊어지렵니다. 내려놓지 않으렵니다. 끝까지 감당하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마음껏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봉사의 일들이 아버지여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나태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